여러분 반갑고 또 늘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때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 생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생활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교리라는 인간적인 판단과 교파, 교단, 또 이런 종교라는 것이 생겨서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하며 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우리 스스로를 내버려둘까? 그러면 좀더 이 종교를 포기하지 못할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소수 엘리트들에게 맡기지 말고 다수인 우리가 한번 새롭게 깨달음을 갖고 질문을 던져야지만 이 세상이 그래도 좀 더 변화가 되고 나은 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믿는 종교,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지지하는 이념,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짜이며 다른 것들은 전부 가짜이고 의조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그들의 과연 외침이 진실일까? 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혹시 그것은 나의 믿음을 수단으로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닐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주장함으로써 나의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가짜와 진짜는 본래의 상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관점 안에만 있는 주관적인 판단인데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고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개인적인 관점과 주장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도 무엇인가 변명을 하고 싶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낼 만큼 우리 자신의 인생이 특별히 길지 않다면 우리 한번 변명거리를 내려놓고 한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는 그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 실체가 무엇인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논리도 아니고 역사처럼 보이지만 역사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도 아니고 어떤 시인의 아름다운 시만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화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면서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이 부서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면서 내는 소리가 말씀일 때 어떻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으면서 부서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모멸과 배신감을 당하면서 부서지는 그 소리가
바로 말씀일 텐데 그 부서지는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소리 속에 같이 공감을 느끼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서뜨리면서 죽으면서 내는 그 소리에 공명할 때만이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믿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말씀에 담긴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말씀 한 구절 절절 구절들이 다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옳고 그름 해석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부서지는 그 소리가 나에게 닿아가지고 나를 부서뜨리고 공명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옳고 그름 성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나요? 말씀은 희망과 한이의 노래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과 존재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내는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더 울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소리가 바로 말씀을 알고 나아가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꼭 필요한데 나를 떠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꽉 찬 마음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로병사와 고통은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손금을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손이 없는 자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닷가를 가거나 강에 가면 그 물방울들이 막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 물방울이 느끼는 기쁨은요,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고통은요, 그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씨앗이라는 하나의 모양이 보이죠? 씨앗의 기쁨은요, 땅속에 묻히는 겁니다. 그 씨앗이 땅속에 묻힘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속에 보이는 형상이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기쁨은요, 너와 나에게 먹히는 것이 최대 기쁨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셋째 날에 씨 안에 열매 있는 나무를 심으셨고요.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열매 안에 씨 있는 나무를 주신 것 아닙니까? 셋째 날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숨겨져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양은 묻히는 것이요, 형상은 먹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이 간략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무언가 모를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아니면 때로는 다른 가슴을 여러분 속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철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멘.